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호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이게 정이 드네요. 이게 어떡하죠? 한 번 더 오겠습니다. 10년 뒤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돌아가시면 안 되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비타민 열심히 드셔가지고 다들 건강하게 10년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날 여기 와서 외쳤던 메시지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지 확인하러 꼭 한번 오겠습니다. 그리고 와 있는 동안 너무 잘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죠.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투에 나갔다가 싸우다가 두 사람 다 같은 장소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그 정치적인 문법은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게 되면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왕의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을 기본적으로 다 숙청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속성은 비단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직전 정권에 충성했던 자들이 깜빵에 안 가는 적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정도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어떤 반란을 꿈꾸는 세력들이 자라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관례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울이 왕이었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을 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 상반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고대 사회의 정치적인 관례대로 하자면 다윗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다 족치겠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고대 사회의 이 모든 관례를 이미 다 넘어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 살아생전 다윗 자기 자신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윗은 사울이 죽고 심지어 요나단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살아생전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쉽게 말해서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 어디에서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이 질문을 딱 던지니까 한 인물이 다윗 앞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앞에 옵니다. 이 시바가 사울의 집안에 누가 어디서 어떤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이 인물에 대해서 좀 꼴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연히 나라의 왕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바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신하나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최고의 자질과 덕목은 뭐예요? 불사이군, 오직 한 사람의 죽음만을 섬기는 것. 이게 신하와 종됨의 어떤 자세인데, 시바는 좀 어떤 느낌을 주는가 하니까 그때그때 누구에게 가장 큰 힘이 있는지, 누구에게 들러붙어야지 내가 안락하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촉이 굉장히 예민했던 인물이 시바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시바를 향하여,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상반절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은 질문을 두 번 반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묻고 있고, 4절 상반절에서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에게 이 질문을 딱 하니까 시바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을 하는데, 왕이시여,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을 합니다. 하니까 이 시바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단어가 4절에 하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어떤 단어입니까? 마길은 사람 이름이니까 다른 뜻이 없고 정답은 로드발입니다. 여러분, 이 로드발은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드발에서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 영어로 치면 not, never 이런 뜻입니다.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드발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목초지가 아닌 이런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 정서에 맞게 이 로드발을 세 글자 정도로 번역을 하자면 달동네, 산동네,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동네를 뜻하는 단어가 로드발입니다. 지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발에서도 무비보셋은 자기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두 다리를 뻗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던 인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무비보셋과 관련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이었죠. 유모가 난리통에 깐난장이 시절에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증 장애인에 자기 집이 하나도 없어서 척박한 환경,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지금 얹혀 살죠. 그리고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기 때문에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괴입니다. 붙잡히면 다윗에게 바로 목이 날아가는 그 신분을 가지고
이런 비참한 삶의 조건들을 껴안아 숨죽여 꾸역꾸역 살고 있었던 인물이 무비보셋인데, 다윗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비보셋을 마길의 집에서 당장 데리고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종이나 신하들이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그곳에 있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용은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근거로 하여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그 장면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의 이 명령대로 다윗의 종과 신하들이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그곳에 숨죽여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 왕께서 너를 지금 예루살렘 성왕 앞으로 부르신다 했을 때 무비보셋이 1차적으로 느꼈을 감정이 뭐였을까요? 한많고 서러운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다 끝났구나. 분명히 이런 서글픈 마음으로 그는 다윗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 알고 다윗 앞에 선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은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한마디로 고대 사회에 왕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왕의 가족이죠. 왕자님들이나 공주님이죠. 한마디로 무비보셋의 신분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달동네에서 사는 흙수저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신분이 급상승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을 되돌려 주라. 여러분, 직전 왕이었던 사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다 되돌려 주라 이야기를 하니까 죽을 줄 알고 그 자리에 왔던 무비보셋이 놀래서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절절해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인 나를 왜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십니까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2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32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찰스 스윈돌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찰스 스윈돌이 아직까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더라고. 거의 90이 다 됐을 텐데 설교를 하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 찰스 스윈돌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사무엘하 9장을 강해 설교해 놓은 책이에요. 굉장히 은혜롭게 읽었는데 찰스 스윈돌의 해석의 요지는 이거예요.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이 고백 있잖아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무비보셋의 고백은 우리가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우리 상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토해 놓아야 할 고백이라는. 그리고 다윗의 포지션을 하나님에게 비유해서 아무 조건 없이 죽어 마땅한 무비보셋에게 그의 신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붓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비유하고,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비추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구속사 메시지를 찰스 스윈돌이 전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책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도 목사님 되면 이렇게 설교해야지, 그렇게 결심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30년 흐르면서 저도 유학도 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또 매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이 강단에서 전하면서 저는 찰스 스윈돌의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의 핵심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인물은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을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았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시바와 마길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모습은 16장, 1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큰 문맥에서 보면 이 사무엘하 9장에서 뭐가 시작되어지는가 하니까 시바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비교 대조되어지고 있고, 사무엘하 기자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본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하는지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다른 말씀은 우리가 다 볼 필요 없고요,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호교회 가족들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걸 세 글자로 딱 바꾸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여러분,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 글자로 딱 바꾸면 네? 부자다? 어제 혹시 곧 하신 분 아니십니까? 자, 부자다. 거기서 세 글자 맞네. 조금 여러분, 조금 우리 그래도 다 중학교 이상은 나왔으니까 조금 우리 생각을 하고, 자, 고대 사회에 자녀들의 수나 종의 수는 다 재산으로 들어갔던 시절이잖아요. 요걸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세 글자로 딱 바꾸면 뭐라고? 금수저는 아니죠. 금수저는 이 정도 가지고 금수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금호교회 제법 괜찮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어제는 이쪽에서 누가 고수로 한번 교회 수준을 그냥 다 땅에 떨어뜨리시고, 오늘 이쪽에서 금방 뭐라고요? 금수저. 아,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 정도는 금수저는 아니에요. 금수저는 아닌데 금수저보다 조금 낮추면 은수저. 은수저. 목사님, 부흥회 여기서 막 그만합시다. 이만 설교 더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세 글자로 딱 줄이면 중산층. 딱 보면 이게 딱 중산층 정도잖아요. 중산층. 그러니까 시바의 재산의 규모, 그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중산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바가 이런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은혜는 누구의 은혜와 은총 때문입니까? 사울이죠. 당연히 사울의 종이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던 인간, 바로 시바입니다. 그런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요, 단순히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 정도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무비보셋은 정통 반역자, 수괴, 이런 사람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다는 것은 마길 역시 자기의 목을 걸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란 말이죠. 이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마길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하 9장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딱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의 본을 쫓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 그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성경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기 시작을 하면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이 힘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핵심 책사였는데 그가 작전을 구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마치 하나님께 물어 그 지혜를 얻어 작전을 펼치는 수준의 책략을 구사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 쪽에 있다가 압살롬 쪽에 붙어버립니다. 하니까 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기 시작을 하고, 그대로 압살롬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윗은 이 아들의 쿠데타 세력에게 떠밀려 가지고 왕궁을 떠나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려요. 그리고 이 왕궁은 압살롬이 차지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도망다녔던 세월들을 보냈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왕궁을 빼앗기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동시에 쿠데타 세력인 아들과 싸워야 되는 이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윗의 삶이 내몰립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열어봅시다. 16장,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9장에 등장했던 누가요? 시바가 온갖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공개하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하니까 다윗도 왕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인물 아니겠어요? 사람들하고 대화 좀 해보고 사람들 책 보면 이 사람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바가 자기를 돕기 위해서 이 많은 음식들 가지고 나타나니까, 여러분 2절 말씀 그 상반절에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지금 다윗도 이게 딱 보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의 표현대로 하자면 뭔가 이 시바가 꼬롬한 의도를 가지고, 영어로 하자면 히든 모티브죠. 뭐 이 감추어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음식을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시바야, 니 다 좋은데 무슨 뜻으로 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느냐. 딱 핵심을 짚습니다. 짚으니까 이 시바가요 보통 놈이 아닙니다. 시바가 이르되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다른 히든 모티브가 있겠습니까? 꼬롬한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 왕궁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떠도는 왕, 그리고 왕을 수종드는 이 젊은이들이 제가 준비해온 이 음식 먹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압살롬과 싸워 이겨 다시 왕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보기 원하여 제가 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정도 돼버리면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빼앗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담임 목사님을 자꾸 힘들게 하면 담임 목사님의 판단력이 흐려져요. 사람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스텝이 꼬이고 목회를 잘못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때 누가 목사님한테 제일 도움이 됩니까? 목사님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 있어. 그때 목사님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님? 사모님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말은 그게 아니고. 자, 제가 그럼 제 트레이드 마크 1번, 2번 해드릴게요. 1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사님 이름 불러가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된다. 1번. 2번, 솔직히 그 기도하는 거 뭐 목사님 알긴 아나. 그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목사님이 그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는 돈 좀 갖다 드리고 좀 어디 가서 푹 쉬고 오라고 실질적으로 목사님을 섬기는 게 목사님한테 진짜 도움이 된다. 2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쳐 있을 때 1번이 도움이 됩니까? 2번이 도움이 됩니까? 1번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2번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돈 주면 제일 좋더라고, 솔직히. 그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돈 갖다 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뺏겨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윗도 지금 몸도 지쳐 마음도 지쳐 있는데 자기가 볼 때도 이상한 놈이야. 그 이상한 놈이었던 시바가요, 온갖 음식들 가지고 온 것 딱 보니까 1차적으로 질문 딱 던지잖아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까 시바가 막 기가 막히게 불라 일단 먹이고 이야기하면 먹힙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요, 완전 시바에게 이 순간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상황에 다윗은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음식 가지고 나타나야 될 인간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야, 다 좋은데 무비보셋 어디 있노? 이렇게 묻습니다. 시바가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딱 잡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 정상적으로 하자면 이 나라는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이어 요나단인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고 정상적으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인데, 이게 잘못돼서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됐던 것을 하나님이 그 다윗을 폐하시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 왕권이 나에게로 왔다라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무사람들에게 나팔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가 지금 구라를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거짓 정보를 지금 흘리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은 시바에게 완전 다 빼앗겨 버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은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하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시바야, 내가 무비보셋에게 줬던 사울의 모든 밭은 이 시간 이후로 너의 것이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이잖아요. 이 시간부터 이 밭은 다 너의 것이다 하니까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야, 그러니까 이 시바는 처음 다윗에게 음식 가지고 올 때부터 시나리오 각본 다 짜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 다윗을 찾아온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뭐였다?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사울의 모든 밭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 오기 위하여 음식 준비하고 거짓 정보 준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바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참 이 지점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는가 하니까 확실히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분명해 보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그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 이름 짓는 수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 그 우리는 욕을 한다고 욕을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의 이름만 발음을 해도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가 자동적으로 이해되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 안 그래도 사는 것도 힘들고 우리 목사님 목회도 힘든데 우리 이 시간 시바 한번 발음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발음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여러분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 시바 이게 아니에요. 시바 이겁니다. 이 천하에 이 죽일 놈이 있습니까? 이 죽일 놈이. 제가 9장에서부터 시바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모습이 계속해서 비교되고 대조되어지고 있다고 했죠. 압살롬의 쿠데타는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주 긴급한 개입하심이 없이는 왕권을 아들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릴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고 사무엘하 16장에서보다 더 절박한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다윗을 편들고 다윗을 섬기기 위하여 다윗을 찾아오는 진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7장 27절 한번 여러분들 열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7절.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여기 세 명이 다윗을 지금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잖아요. 하고 바르실레와 또 한 명이 누굽니까? 소비.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28절과 29절에 그 음식의 수준과 양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음식의 수준과 양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거의 왕의 직책을 수행하기 얼마 남지 않은,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서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하여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에 개입하셔서 압살롬을 꺾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 다시금 왕직을 회복시켜 수행하게 만드시죠. 그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인가에 나오잖아요.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유언을 하고 가다가 다윗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딱 쏟아놓는 솔로몬을 향한 유언이 뭔가 하면요,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내가 죽고 나서도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집안은 네가 끝까지 챙기고 후사하고 지켜줘라. 왜? 자기 인생에 제일 깜깜하고 막막하고 서럽고 완전 절망의 날, 그 순간에도 신실하게 자기 편에 끝까지 섰던 사람이 바르실레거든요. 여기서 바르실레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르실레만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같이 왔던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지방과 그도 후사하고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유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바르실레의 이름이 언급됐을까? 그것은 바르실레가 세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다윗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 죽는 순간 제일 마지막으로 떠올랐던,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냐?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바르실레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마길,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에 소비와 바르실레와 함께 같이 등장했던 이 마길, 같은 인물인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마길이 하는 모습을 보면 9장에서나 17장에서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도와주고 섬기어 봐야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걸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인물이 바로 암멜의 아들 마길이에요. 여러분, 왕의 직책이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린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괴였던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았던 마길 자기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9장에서의 모습이죠. 17장 한번 보세요. 압살롬에게 쿠데타 당해가지고 완전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을 향하여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그의 편에 섰던 인물이 마길이잖아요. 9장에서도 17장에서도 이 마길의 마음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감각이 마길에게는 분명히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목을 걸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암멜의 아들 마길입니다. 우리는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마길 같은 인물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길 같은 인물을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 이 메시지 듣기 전까지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지금 표정이 지금,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나?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답을 해야죠, 여러분. 몰랐어. 근데 여러분, 이 마길과 같은 인물을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마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생명력 넘치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와 신자들은 그냥 자기 인생 하나 사는데 버거워요. 그냥 자기 인생 하나 사는 것만 해도 버거워요. 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산. 여러분, 옛날에 보면 교회가 가난하고 우리 뭐 먹을 거 없었을 때
옛날에 우리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때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거 별로 없었잖아요. 물론 뭐 진단을 안 받아가지고 없었던 측면도 좀 있죠. 알고 보면 다 우울증 공황장애였는데 그때는 뭐 야, 인마 뒤에 가가 잠 한숨 자고 와.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해서 발견이 안 된 측면도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다 좋은데도 교회 안에도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 제일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나전당 교회도 2년 6개월 만에 700명이 모였지만은 그거 전부 다 다른 교회 다니던 인간들이잖아요. 물론 침례받은 사람들이 제가 개척하고 한 30명, 40명 정도 됩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어지간한 규모의 교회에서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금호교회는 어떻습니까? 생짜배기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금호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다가 나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올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매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매주 있었어요, 이 생명의 역사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 안에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소망 없고 희망 없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구별되어지는 어떤 지점이 없어요. 오히려 욕먹을 짓만 하지. 이러니 안 믿는 자들이 이 공간 안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그 과정들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하는 일들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니까 형님 도둑질 하다가 걸려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환영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저처럼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어. 아버지가 뭐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방에서 담배를 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서 얼굴은 까맣고 이런 애가 매주 교회를 오니까 야, 이 교회가요, 여러분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요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해요. 딱 보니까 나를 안 좋아해. 너는 막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위기 느낌을요 그대로 받아요. 그 교회 가면 갈수록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가면 우리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죽지 못해서 저는 꾸역꾸역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했어요. 교회 갈 때마다 상처받고 눈물 나고 이런 곳 왜 자꾸 가라고 하느냐. 아무 의미 없이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한 아줌마가 저한테 딱 오시더니 저를 한번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더라고. 그러더만 저의 눈을 보시더니 네가 관성이야?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김관성인데요 하니까 야,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관성아, 니는 보통 아이들의 눈빛이 아니다 이러시더라고. 너는 앞으로 커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너 아주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니까 와, 이 아줌마 봐래, 이 보통 아줌마가 아니다 이거.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그냥 툭 해가지고 얼라들 마음 빼들어가 교회 계속 오게 하려고 속에도 없는 이야기 나한테 이렇게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속으로 아이고 아줌마요, 막 그런 말 안 해도 나는 교회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형님한테 맞아 죽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 번만 하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관성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너는 벌써 애가 눈빛이 보통 아들하고 다르다. 선생님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네 한번 앞으로 지켜봐라. 만날 때마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살면서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은 그런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엄마 아빠로부터 저는 살면서 칭찬이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욕은 많이 들었어요. 욕은. 아버지 막 술 먹고 막 갑자기 그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욕이 생각이 나네. 뭐 이런 경상도 욕도 막 무시무시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했던 욕이 이런 욕이었어요. 수금포로 배지를 쑤셔가지고 창자를 꺼내가 죽인다. 야, 나 어렸을 때만 아버지한테 이런 욕들 있잖아요. 근데 수금포가 뭐지? 이거 찾아보니까 삽자루를 수금포라고 하는, 삽으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가 죽일 놈아, 뭐 이런 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 욕에 노출된 아이는요, 자기 영혼이 다쳐버려요. 영혼이 다친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씨, 갑자기 열받네. 갑자기 욕이 한마디 더 생각나요. 또 이런 욕도 있었어요. 대창나무로 눈가리를 쑤시가지고 눈에서 먹물 빼가지고 죽인다, 뭐 이런 말. 여러분, 이런 욕에 노출된 아이는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도 그 말을 하는 그 동기를 의심하지, 그 말을 해준 사람에게 따뜻함을 느끼지도 못하는, 실질적으로 마음의 완전 병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 모습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애들은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을 못해요.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든지 대판 싸움 붙어가지고 끝을 봐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갈등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큰 곰 한 마리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정도의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완전 고장 나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관성아, 선생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보통의 애들하고는 눈빛이 달라. 너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하고 또 만날 때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매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간지러운 거예요. 약간 간지러워요. 이 간지럽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좋은 거야. 아,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배려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 저의 이 견고하게 닫혀져 버린 그 상처를 뚫고 우리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말들이 조금씩 저의 영혼 속에 스며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선생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긍정적인 어떤 신호들이 제 인생에 찾아온 것은 괜찮았지만은, 그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왜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이 두들겨 패나 몰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죠? 그래서 제가 울산에 개척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요번에 개척 왔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 다 나가! 그랬어. 선생님하고 나는 안 맞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10분도 넘더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제일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등록금 늦게 내면 전교생들이 다 듣는 방송으로 방송 때려버리잖아요. 3학년 1반에 누구, 3학년 2반에 누구, 등록금 안 낸 놈들 지금 빨리 교무실로 튀어옵니다 해서 가면 전교생들 800명 됐던 시절에 마지막까지 등록금 안 낸 애들 4명 5명이다. 그럼 교무 주임이 와서 막 조인트 까고 막 출석부로 머리 막 때리면서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갖다 낼 거야. 아니 부모님이 돈을 줘야지 등록금 내지.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고. 애들이. 여러분 그거 선생님들 앞에서 교무실에서 그렇게 한번 수치당하고 나면요 진짜 울산 태화강에 바로 뛰내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수가 있어서 돈을 등록금을 모아서 학교에 갖다 내요. 부모님이 줘야지 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극복이 안 되더라.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관성아 오늘 본방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 좀 남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본방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 먼저 이렇게 있었어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더라고. 오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관성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꼭 졸업해야 돼? 이러시더라고. 저 고등학교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제가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뭐 이런 것들 딱 보니까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중간에 드랍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관성아 알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꼭 졸업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면서 가방을 여시더니 봉투를 하나 딱 주시더라고. 등록금이다. 우리 선생님은 이미 저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 저의 환경, 제가 제일 아파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민이 뭔지 우리 선생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빨리 학교에 등록금 내고 마음 편안하게 학교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또 꺼내시더라고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학용품 다 구입하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냥 막 다니면 안 돼. 관성아. 노트, 필통, 샤프, 연필, 지우개, 문제집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 다 구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를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용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이 때쯤 되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너만 못 가면 너 기 죽는다.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노라장에도 노라도 타도 가고 오락실도 가고 요거는 용돈으로 쓰란. 우리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저 공부를 우리 이정혜 선생님이 다 시켰어요. 이게 선생님이 쏟아붓는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이 막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저의 상처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저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먼저 체험했던 우리 선생님이 뿜어내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저의 상처를 다 지울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 심령을 다 채웠어요. 그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특히 저 같은 아이가 은혜를 받으면 그 감격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태신앙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모태신앙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계시네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근데 주일날 정신 차려보면 항상 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러다가 말씀 듣고 주님 만나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무슨 큰 감격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막 너무 크더라고.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하니까 야 교회 무섭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들이나 장로님 아들들, 권사님 아들들이 신학교 간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데 저처럼 근본도 없는 족보도 없는 집에 아무도 안 믿는 애가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엮이는 과정, 눈치 백단. 네가 무슨 목사가 되냐, 막 이런 수군수군하는 또 그런 눈빛들. 내가 거기에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 될 거예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거 봐라. 내가 네 눈빛이 다르다 했잖아요. 나보다 우리 선생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한없는 지지 사랑 속에 선생님 품에서 저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시험 쳐서 합격해가지고 이제 신학 수련하러 떠나기 전날이었는데 선생님이 교회에서 좀 보자고 하더라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3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교회에 오셨는데 선생님 저한테 질문 하나 하시더라고.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너 알아? 이러더라고. 선생님 솔직히 키도 작고 좀 못생겼잖아요. 근데 다행히 시집 가셨잖아요. 결혼하게 됐을 때 나도 살았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된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 가셔서 아들 둘 낳았을 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예요 하니까 너 관성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를 만나서 너에게 이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던 이 시간, 선생님은 죽으면 죽었지 잊지 못해. 선생님 인생에 제일 행복하고 선생님 인생의 최고 전성기였다. 선생님 막 우시는 거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를 해야 될 일인데 내 같은 인생이 뭘 하고 나 같은 애 붙잡고 3년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친 그 세월들이 우리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시는데 제가 목사님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이 돈을 모으신 거예요. 아마도 관성이 대전에 신학 공부하러 가면 밥도 굶고 등록금도 못 내고 사보고 싶은 책도 제대로 못 사보고 그렇게 고생할 것 같. 우리 선생님이 미리 예상을 하시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그 돈 저한테 주시면서 관성아 절대로 밥 굶으면 안 된다. 그리고 책 사보고 싶은 거 마음껏 사보고 열심히 신학 수련해서 성도들 사랑하는 좋은 목사님 되어줘 하고 우리 선생님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참 대전으로 떠나기 전날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전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 품에서 예수 안 믿는 애 2명이 목사가 됐어요. 한 명이 누군가 하니까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그리고 한 명이 저예요. 지금 침례교 투톱.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이가 다 흔들고 있는데 이거 우리 선생님이 우리 둘을 다 길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한국으로 왔고 최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길이 정반대인 거예요. 한 놈 인생은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막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달라스에 개척을 해서 전미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로 우리 친구가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번에 부흥회 때 간증했잖아요. 같은 비슷한 시점에 개척을 했는데 저의 인생은 이거 완전히 이렇게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 전화가 와요. 관성아, 큰 교회 목사는 이상한 놈들이 많더라. 교인 수가 뭐가 중요하니? 너에게 지금 하나님 맡겨주신 그 성도들 사랑하면 돼. 힘들지? 그 우리 선생님 그때도 그 돈 모아가지고 그때 저한테 돈 보내고 관성아 힘내라고. 선생님이 끝까지 같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겨주시고 신실하라고 나의 참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목사 되면 된다. 큰 교회 목사 안 돼도 된다. 관성아,
걱정하지 마라. 그 선생님은 항상 저를 지지해. 그래도 제 마음에는 저의 목회도 이런저런 열매들이 좀 있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제자 되고 싶었는데 그런 날이 쉽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이 이긴다. 그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그 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 좀 사봅니까? 이 교회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이 이긴답니다. 예. 하는데 방송국이고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설교 초청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방송국에서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서 나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 말을 못 쓰기 때문에 방송 못 나가요 하니까 목사님 사투리로 해도 됩니다.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설득돼서 나가서 녹화가 이제 딱 시작되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하고 살았던 엄마하고 살았던 그 이야기부터 이렇게 쭉 질문을 하시더라고. 쭉 하고 이제 녹화가 진행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전 저의 인생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정혜 선생님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정혜 선생님 하니까 울산하고 전화를 연결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딱 나왔어요. 하니까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그 선생님 보고 선생님 우리 김 목사님 학생 때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하니까 우리 선생님 저 처음 만났을 때 45인가 이랬으니까 지금은 거의 77인가 그러실 거예요. 할머니 그 방송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할매 다 됐을 때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김 목사님 어떤 아이였습니까? 하니까 저를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버려요. 그때부터 아가 벌써 눈빛이 다르고 보통 애들하고 달랐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보통 제가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못. 그러니까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 보고 그런 거예요.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이쁘고 좋았냐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친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보다 우리 김 목사님 더 사랑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녹화를 하다가 저희 눈물이 터져버려가지고 녹화가 중단됐어. 여자 아나운서도 많이 울고. 내 인생에서 그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지날 때 우리 이정혜 선생님 나 안 만났으면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만난 사람 이정혜, 그리고 자신이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한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무비보셋과 다윗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긴 세월 동안 사랑하고 섬긴 그 열매, 그 결과가 전 거예요. 제가 진짜 우리 선생님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회심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교회 좀 다니다가 머리 굵어졌던 어떤 시절에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녔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그래요. 야들아, 목사님 안 했으면 뭐 됐을 것 같냐 하니까, 목사님은 평상시 항상 이렇게 보면 텐션이 높으시잖아요. 술을 안 드셔도 술 취한 사람 같잖아요. 목사님 뭐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비슷하게 사셨겠죠. 뭐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 경상도 말로 술 많이 먹는 사람을 촛배이라고 그러거든요. 촛배이 되셔가지고 뭐 형님하고 비슷하게 안 살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 집안의 대대로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아마 우리 선생님 안 만났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해는 우리 고향교회 출신들 중에 목사님 된 사람들 중에 지금 목회를 좀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째 날 강사, 둘째 날 강사, 셋째 날 강사, 넷째 날 강사
이렇게 강사 라인업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금호교회도 한번 그래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내년도요. 그죠? 금호교회 출신 목사님들 중에 그잖아요. 그래도 우리 고향교회가 그렇게 강사를 세웠어요. 첫째 날 강사 최병락,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 선배님, 그리고 마지막 날 강사가 저였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 금호교회 온 이상 결판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진짜 부흥의 강사는 첫째 날 강사입니까? 마지막 날 강사입니까? 뭐 좀 아시네? 제가 여러분 마지막 날 강사, 마지막 피날레를 제가 찍었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고향 교회잖아요. 나 어렸을 때 다 자랐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거기 다 계신데 그분들 앉혀놓고 설교하려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도 많이 되는데 저의 눈에는 예배당 정중앙에 앉은 우리 선생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이는데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악물고 안 울고 설교 잘 마쳤어요. 축도하고 이렇게 여기 맨 앞에 내려가니까 우리 고향교회 식구들 와서 악수하고 허깅하고 다 한 명 한 명 하는데 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샥 갈라지듯 우리 선생님 예배당 중앙에 이렇게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서 탁 오는데 나 처음 만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 지금 나보다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가 다 돼서 머리가 다 하얗게 쉬었더라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벌써 우리 선생님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계세요. 제가 여기 앞에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콕 안았어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이렇게 이쁘게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선생님 막 우시더라고. 그 선생님 눈물 앞에서 전들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선생님 꼭 안고 펑펑펑펑 울었어요. 야, 진짜 내 인생에서 우리 선생님 안 만났으면 나는 지금 어디서 뭘 알고 있을까?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선생님 안에서 나에게로 전달되어졌구나.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했고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무엇보다 목사님들 중에 자기 것을 다 쏟아부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껴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대 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 산다고 너무 버거운 거예요. 눈을 뜨면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고민, 자기 자신의 어떤 이슈에 함몰되어져서 인생이 다 지나가요.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도. 이런 교회에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저는 행신교회에서도 개척을 해서 교회가 중형교회로 성장을 했고, 울산에서도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의 또래 한두 살 많고 적은 목사님 동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와요. 너 나하고 비슷하게 설교하고 비슷하게 목회를 하는데 왜 김 목사 네가 하는 목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많이 오는데 우리는 왜 부흥을 안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뭐 하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뭐 좀 한번 이야기해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1년 내도록 가도 행사 한번 안 하는 게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공예배만 그냥 열심히 드리는 교회고 없습니다. 아니나 달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목사들한테 전화했어요. 너들 뭐 하고 있냐 하니까 목사님 오늘 뭐 먹을까 지금 그거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주중에 조용합니다. 행신에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출근이 퇴근이고 퇴근이 출근입니다. 집에 갈 때 제일 괴로워해요, 우리 부목사들이. 요즘 여자들이 별나잖아요. 남자들 집안일 안 하면 그냥 안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 부목사들도 이제 그 시대인 거예요. 우린 없어요. 그래서 에이, 그러지 말고 뭐 없냐. 너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냐. 제가 저를 한번 뒤돌아봤어요. 내 목회는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냐. 많은 교수님들, 목사님들 통해서 저는 목회를 배웠지만은 제가 맡고 있는 교회를 목양하는 방식은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나누고, 그렇게 사람들 껴안고 사랑하고 사는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제가 2012년도부터 그 본질이 이긴다 책을 쓰고 전국에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초청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더라고. 사례비를 주더라고. 사례비. 근데 이 사례비가 짭짤해요. 근데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었던 인간이 돈이 이렇게 막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와요. 심장이 뛰어가지고 누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돈을 어떻게, 막 돈이 나한테 와가 박치기 하는 느낌이야.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 우리 사람 보니까 똑같이 잠을 못 자. 심장이 뛰어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번 부흥에 와서 우리 집 사람 디스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 집 사람 참 훌륭한 여자예요. 마무리 지금 잘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거 영상 남죠? 마무리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도들 돌보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우리 새끼 밥 먹고 살면 되는데 이 돈 우리 돈 아닌 것 같다. 이거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주자 이러는 거예요. 이씨, 니 진짜 후회 안 하겠나? 이러니까 자기는 후회 안 한대요. 오케이. 그때부터 받은 거의 모든 사례비를 다 교회 어려운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 부목사들, 부흥회 끝나면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들, 우리 목사님 이번에 오면 또 좀 안 주시겠나? 지금 다 그러고 있어. 이 새끼들 지금 다 그러고 있어. 제가요 행신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나눠준 돈만 해도 수억이었어. 수억. 울산에 와서 개척해서 나눠준 돈만 해도 한 6, 7천만 원 될 거예요.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내가 부흥회 하는 동안 너희들이 교회 지켰잖아. 다 성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돈이 나누어지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잖아요. 돈의 권세에 사로잡혀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이 좋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지 실질적으로 교회는 뭐 가지고 돌아가는가 하면 돈의 권세가 교회를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뭡니까? 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할래, 돈 할래, 이 사이에서 하나님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내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입이 막 나를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돈의 권세를 쪼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행신에 있을 때 그 천천만만 있잖아요. 만만, 그 인간 우성균이 여름에 막 바빠가 신방한다고 외부 설교를 못 나갔어. 못 나가니까 오 목사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좀 나갔다가 오십시오. 그 왜 그러겠어요? 내가 나갔다 와야지 지한테도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아낌없이 다 나눠줬어. 그런데 담임 목사가 미쳐가지고 돈을 나누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 부목사들이 똑같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목사들도 똑같이 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기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기류가 만들어지기 시작. 네 저 사람 맡아라. 네 저 사람 맡아라. 우리 교회 딱 명단 해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애썼는데 돈 안 벌리는 사람들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돈이 안 벌려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외모는 다 서민인데 왜 손 드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나는 아무리 살아도 돈이 잘 안 벌려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돈 없이 살면 돼요. 그런데 돈 잘 버는 사람은 이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네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막 살기 시작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좀 구체적으로 더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비트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500만 원대 뭐 몇천만 원어치 사가지고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완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장로님은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나 뭐 할까?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요 제주도나 중국이나 일본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1년에 52주 제주도 가세요. 해서 우리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산다고 바빠서 제주도 한번 못 가본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 우리 장로님은요, 제주도 숙소 잡아놓고 음식점 잡아놓고 장소 다 파괴해가지고 1년에 50번 제주도 갔어요. 매주 제주도 가요. 우리 교회에서 별명이 제주도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이제 제주도 하고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모든 비용 다 돼서 그 교회 식구들 한 번도 여행 못 해본 사람들 데리고 매주 제주도 가는, 매주 제주도. 그리고 안정적인 4명, 4-5 가정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한 가정 무조건 우리 자기 가족으로 입양하자 해가지고 교회 그 편제를 다 그렇게 짜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인 공예배 그냥 잘 드리고 넉넉한 사람들이 한 가정 무조건 같이 먹고 산다. 여행 가고 돈 나누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그렇게 교회 편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뭐 교회 전도하자는 구호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게 매주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야.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이건 뭐지? 한 번은 반찬 봉사를 하러 갔는데 권사님인데 교회 뭐 돈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니까 교회 안 간대요. 에이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해서 우리 권사님을 설득을 해서 우리 교회를 불렀어요.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 가서 연락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아파트 그 공사 현장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걸레 가지고 그 창틀을 하고 이걸 다 닦아내는 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78인가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그 나이에 그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그거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목사님 나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살아.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지 마시라고 해서 우리 권사님 전담반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앞장서서 우리 권사님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삶이 이제 조금 회복이 되시는데 늘 그래도 얼굴에 그늘이 있더라고. 권사님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하니까 암만 우리가 잘해줘도 권사님 웃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하니까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들 캐나다 가버렸지 연락도 없어. 우리 남편 죽은 지 오래지. 명절 되면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그런 날들이 더 외롭고 더 힘들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하냐. 제가 그날 우리 권사님 신방하고 와서 울산에 우리 누나들 누부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부야들한테 전했어요. 누부야 올해부터
설하고 추석 때 나는 울산 못 간다 이러니까 이게 미친 날, 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여기 어머니가 한 명 생겨가지고 나는 이제 못 간다, 여기서 설하고 추석 보낼 테니까 너희들끼리 모이가 맛있는 거 먹고 형님하고 잘 보내라 하니까 누나가 이 미친 불라불라 전화 팍 끊어버렸어요. 그날부터 그 해부터 저는 울산을 안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추석 되면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선물 챙기고 봉투 챙기고 먹을 거 준비해가 가서 권사님한테 가서 절하고 하루 종일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우리 권사님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설나고 추석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집 안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하니까 저의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니 담임 목사는 이렇게 가는데 부목사는 지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천 만만이한테 불렀어요. 야 만만, 니도 가지 마. 니도 가지 마라고. 추석 때 설날 때. 알겠습니다 목사님. 만만이 그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하더라고. 아버지 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전화 끊었어요. 그 해부터 우목사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넷이서 우리 권사님 어머니로 모셨어요. 하고 팔순잔치 교회에서 다 하고 교회 식구들 다 나와. 이번에 안 나오면 직분 다 박탈합니다. 해서 온 교회에서 음식 다 차려가지고 우리 권사님 막 슈퍼스타로 막 자식 100명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선물 다 준비해 오래가 우리 권사님 막 선물로 덮어가지고 무덤이 될 정도로 우리 선물 다 해. 우리 권사님이요 그거 다 노인이 돼서 인생의 불꽃이 다 꺼져가던 우리 권사님이요 그 사랑받으니까 우리 권사님 살아나더라. 살아나니까 권사님도 너무 받은 은혜 사랑이 크고 감사한지 그 자리에서 권사님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헌신의 자리를 붙잡더라고요. 그 우리 권사님은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 제가 외부에 설교가 많다 보니까 목 상태가 안 좋아요.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 권사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목에 육개장이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대요. 해가지고 토요일 밤에 이거 다 이 뭡니까 이거 양철 여기에 육개장을 한껏 끓여가지고 그 뚜껑 닫고 버스 타고 목사님 고양시 햇빛마을 19단지에 산다 그 정보만 가지고 토요일 밤에 그 버스 타고 밤에 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몇 동 몇 호 사는 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그 경비실에 가서 우리 목사님 찾아달라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너가 목사님이 누군데요? 아파트에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방송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햇빛마을 19단지에 목사님들 지금 잠깐만 좀 경비실로 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추린이 있고 이놈 저놈 막 내려오더라고. 이 누구지 누구야 가니까 우리 권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다 올라가라고. 아니 권사님 이 밤에 이거 웬일이냐. 목사님 목 아프잖아. 그래서 목사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우리 목사님이 목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육개장 끓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추가 목에 좋다고 부추도 많이 넣어 왔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목에 더 걸려 부추가. 제가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사람은 사랑받을 때만 살아나는구나. 실질적인 사랑을 줄 때만이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랑이 흘러가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사랑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흘려보낸 그 사랑에 압도되어져서 더 큰 사랑의 원자탄이 됩니다. 저는 부목사들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돈을 나누어 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울산에 개척 올 때 우목사가 목사님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식사 좀 하십시다 해가 갔어요. 가서 목사님 고양시에서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울산 가서 또 잘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50 넘어가지고 목사님 이번 개척은 망할 것 같아요.
개척이 쉽나? 요즘 개척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새끼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목사님, 나 진짜 걱정돼. 나는 목사님 밑에서 한평생 부목사 해도 돼. 그러니까 목사님 울산 가서 망하면 언제든지 바로 빠꾸 하세요. 여기 와서 또 담임 목사 하라고. 나는 부목사 할 수 있어. 하면서 목사님 나 뭐 하는 거 준비, 목사님 가시는데 뭐 개척하시는데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집사람하고 돈 좀 모아놓은 거 있는데 목사님이 돈 좀 봉투 하나 준비했다고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돈이 3천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일방적인 게 없어요. 주고 나면 어느 순간 그게 다 저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하는 목회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요 울산에 개척 가서 지난주까지 새 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어요. 매주 10명 넘게 새 가족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는 주중에 조용합니다. 전도하자 뭐 하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게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딱 하자 해서 우리 이건 뭐 객관적인 뭐로 보면 안 될 교회예요. 안 될 교회. 안 될 교회라고. 약오르시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가 뭔가 하면요, 우리는 어쩌면요 본질이 아닌데 교회에 꼭 없어도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하시지 않는데 그것 붙잡고 싸우고 난리를 떨고 이 짓 저 짓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가족들이 우리 금호교회 안에도 이 구석 저 구석에 얼마나 많아요. 사는 게 너무 두렵고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그 삶의 현실 앞에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저는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들을 때 신방한다고 늘 바쁘시더라고. 목사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고 주중에 이 구석 저 구석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는 일 이외에 뭐 바쁠 게 있습니까? 그거 한다고 바빠야지. 그게 정상적인 목사이고 정상적인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금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금호교회 가족들 중에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내가 금호교회 막일이 되겠다, 그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막 이렇게 일어서는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어설픈 부분들이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포기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광양 제일 가는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 진짜 이 예배당 문턱 넘어서 광양교회 와서 그냥 예배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쏟아놓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올 한 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중산층 아니면 교회도 오기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눈치 본다고. 제가 울산에 내려가면서 교회 이름을 낮은 담이라고 왜 지었는가 하면 담이 낮아서 아무나 오라고
낮은 담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무나 와가지고 힘들어요, 여러분. 홈런 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부둥켜 안고 함께 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고 오늘 본문에서 마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금호교회 안에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마길들이 우죽순같이 일어나서 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클루니라고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저하고 조금 닮았어요. 비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조지 클루니가 이 무명으로 있다가 세계적인 배우가 됐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자기 친구들을,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11명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야, 옛날에 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친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왔는데 참 중간중간 내 어려운 시절도 많았는데 너희들이 나 도와주고 나 함께하고 지금까지 걸어가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그 고마워서 우리 집 초대해서 해서 막 그날 최고로 잘 먹이고 최고로 막 좋은 구경도 다 시키고 그렇게 이제 친구들 돌아갈 때 선물도 하나씩 다 가방에 준비해가 다 보냈는데 친구들이 가다가 탁 가방을 열었는데 1인당 14억씩 세금 조지 클루니가 다 플렉스. 내가 배우 돼가지고 이 돈 다 벌었지만은 너희들하고 나는 한 가족이잖아.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너희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 돈 안 받으면 너희들 내 친구 아니다. 1인당 14억씩. 우리 금호교회 조지 클루니 한 명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흥회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저 집에 가야 됩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현장에 와 있는 두 사람씩 짝 한번 지어보세요. 자, 두 명씩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제가요 그 행신교회 있을 때 야, 우리 부목사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 표 뭐 좀 실질적인 것으로 좀 해보자. 교회 이렇게 가보면 교회 표들이 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뭐 이런 거야.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야, 이런 스테레오 타입의 표 말고 좀 실질적인 표 좀 우리 연구해서 다음 주에 우리 좀 이야기하자 해서 다 모였어요. 야, 천천만만 너부터 이야기해봐. 목사님,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야, 이씨, 내가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김영건이 너 해봐. 그러니까 목사님, 열정이 넘는 게, 야, 이씨, 너 해봐. 그래 전부 다 그런 틀을 못 벗어나더라고. 그래서 그 해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 표 올해 이거다. 주보에 새겨 넣어라. 해서 제가 만든 표가 뭔가 하면 이거였어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딱 우리 교회 주보 맨 위에 딱 새 넣어라. 우리 교회 올해 표라니까. 목사님, 세상에 그런 표가 어디 있냐고. 이거 다른 교회에서 보면 이거 다 우리 지금 창피당하고 이거 큰 우사 당합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야, 이씨, 담임 목사 지시사항이니까 무조건 주보에 넣어. 그러니까 천천만만이 막 죽으면 죽었지.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에 제가 못했어. 그걸 우리 금호교회가 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주보에 여러분 딱 새겨 넣으세요. 좋잖아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읽다가 묵상하면서 만든 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누굴 통해서 하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흥회 두 명씩 지금 쫙 다 지었죠.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눈 동글동글 한번 쳐다보세요. 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래. 이제 등 한번 두들기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진심입니까? 여러분 진심입니까? 금오교회가 이 마길의 길로 가기 시작할 때 금오교회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오교회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길이 되셔서 여기 이 공간에 한 가족 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신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